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후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 방언과 예언에 관한 내용인데, 그 성경에서는 방언을 공적으로 이렇게 말하라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보면 방언을 공적으로 사용을 많이 너희들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미친 사람인 줄 알 거다.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냐. 못 알아듣는 말이니까.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들어가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가 되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낮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전체의 덕을 세우고 전체를 살리는 것에 있냐, 개인에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현장의 모든 것, 이 얘기를 하니까요, 전체주의가 뭐죠?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걸 보고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전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너는 좀 무시당해도 되고, 너는 좀 예를 들어서 너는 좀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것 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 그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있으라. 그러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내가 너희에게 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할 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이 있겠죠. 이 감격을 사명으로 옮기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굳이 표현하자면 응석이라고 표현했죠. 감정의 언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런 은혜, 감격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으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장 20절을 보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굳이 설명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 주신 감격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잘 아는 구절이죠.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영적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고스, 말씀의 어원인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의미가 있죠. 뭔가 어떤 체험 혹은 체험에 의하여 영적인 것들, 또 영적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보통 보면은 그 푸뉴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면서 그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말씀에 근간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금 뭐랄까요,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넘어 그것을 이루는 사명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성경의 구절을 예를 들면 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경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것은 뭐죠? 세상의 것을 불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니까요, 제자들이 떡이 없는 것을 꾸짖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 필요한 상황인데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깜빡하고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내 수준, 주위에서 들어가는 걸 보고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그냥 감성적으로 들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떡이 필요한데 떡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갑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라면서 얘기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았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2강줄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내가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가 남았어?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대답합니다. 7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너희들 아직까지 깨닫지도 못하냐?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 깨닫지 못하냐? 라고 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어를 몰라서 그러겠는데 프랑스 불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지성이 그렇게 꽉 막혔냐? 무슨 말이냐면 왜 감정적으로만 내 말을 들어?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격이라는 감성, 그리고 이성으로 생각하는 사명, 이것은 균형을 이룰 때 그걸 보고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그죠? 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특히 요한복음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니라. 그게 뭐죠? 묵상을 얘기합니다. 이성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요, 밸런스가 맞아요. 감성과 정확한 판단의 이성이.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가 아빠가 고생하고 돈을 벌어오고 구두가 떨어진 걸 보면서 어린애가 글을 썼어요. 어떻게 글을 썼냐? 아빠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하신다 하면서, 아빠 사랑해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그죠? 근데 나이가 이제 30 넘어가지고 40살 됐는데 아버지 구두 떨어진 걸 보면서 너무 슬퍼하고 감동받으면서 아빠 사랑해 이러고 돼요? 안 되죠. 그때 뭐 해야 돼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이성. 맞죠? 어린아이 때는요, 감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격, 눈물, 거기서 뭘로 가야 되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성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자꾸
뭘 봤다, 느꼈다, 깨닫고 있다, 그것에서 못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엎드려 울고 좀 은혜 받은 것 같다가 다시 힘줬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환경 이런 것이 되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거 밸런스를 그 영적인 균형을 넘어서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감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격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 사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금 어린 랩런트들이 지금 앞에서 놀고 있는데, 저만 할 때는요, 엄마에 대한 사랑 받고 누리고 좋아하는 것에 당연해요. 그런데 나중에 쟤들이 나중에 30, 40 넘어가가지고 그때도 그 감성이 젖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특히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하라. 모든 것을, 그것을 내가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에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좀 쭉 읽어보면요, 조금 여기 우리 성도분들이, 여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내용이 좀 나와요. 특히 34절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보수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막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맞잖아요. 여자의 그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는 머리에 천을 당연히 씌우고 있는 것이 마땅하고 벗는 것은 창녀랑 같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고요, 그때. 그래서 천주교회는 미사 드릴 때 손수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읽어봅시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자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치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이것만 들으면 바울이 굉장히 성별 차별주의자처럼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항상 배경을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 남자와 여자들 중에서 조금 여자들이 좀 뭐였냐가 무분별한 무질서에 대한 얘기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이면 그 뭡니까 차별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는 게 맞냐, 질서와 특성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에 해라 라고 이해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그죠 다릅니다. 그죠? 뭐요? 영어로 not same. 하지만 but equal, 같아요. 그죠? 근데 여자도 다 할 수 있다.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그거 틀린 얘기잖아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자가 못하는 부분은 남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자는 예를 들어서 분석적입니다. 근데 여자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의 직관은 무섭다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남자는 분석적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안 돼요. 아까 우리 아줌마들 모여서 얘기하대요. 남자들은 뭐 나도 뭐 못 찾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자는 못 찾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라고, 남자 눈에는. 예.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두신 거예요. 남자는 틀렸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성경이 웃긴 얘기가 뭐냐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한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그 빌라도의 아내가 직관적으로 예수를 죄인으로 평가하고 넘겨주는 것에 틀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게 여자의 직관이었어. 빌라도의 아내가 좀 아닌 것 같아, 당신 재판에. 분명히 빌라도가 이렇게 했죠. 어디 여자가 재판하는 일에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 못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제가 됐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때 빌라도가 조금 특성과 질서에 맞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또 그 벨리스 총독이 그 사도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벨리스 총독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온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 전승에 하면 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가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가 있거든요. 이 여자가 그 바울에 대한 재판을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내가 봤을 때 민심은 이렇다라고 직언을 했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그렇게 재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여자이니까 무시했고 벨리스 총독은 그거를 수용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니까 여자들은 조용히 하고 남자들이 떠들어라,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질서를 얘기합니다. 질서. 그죠? 위치마다 질서가 있는 거지 복음이라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0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안 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기준이 있어. 덕을 세우는 일에 필요하다면 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어쩔 때는 앞서서 헌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덕을 세우는 데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적으로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 어떤 것이 유익하겠냐 라는 것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향기가 내 뿜어져야지 그게 풍성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풍성해요. 얘기해 보면 다 있어요. 다. 그래, 다 있다니까요. 그런데 현장은 다 죽어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 주신 감격에서 사명으로 넘어가는 장성한 사람들이 너무 드문 거예요. 다 드물다니까요. 이 오늘 본문의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에 이해하라. 이거를 조금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뭐요? 일이 되게 하라 라는 얘기죠. 록기를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의 밑에 2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며느리 있잖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그 모압까지 이민을 가고 나름대로 살 길을 막 그 뭡니까 모색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장면이 룻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내를 위해 내 것을 이렇게 챙기잖아요. 근데 이 나오미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니까 그 며느리 롯을 뭐냐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은혜를 베푼 겁니다. 사실상 나오미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시어머니 위치에서 그래도 그렇지 너는 어른을 챙겨야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나오미가 모압까지 이민을 가고 노력을 했던 것들을 잘 보면 자기를 위해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이 며느리를 챙겨주고 싶었어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판단이 서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베푼 겁니다. 어떻게 베풀었냐니까 자유를 주는 겁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랬더니 룻이 그 룻기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부터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면 인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애라고 하는 그 히브리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게 헬라어로는 우리가 아는 은혜입니다. 인애, 은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베푼 것이 나오미에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다니까요. 이 은혜를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한테 받은 은혜, 응답, 체험 다 있다니까요. 다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쪽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 어디에 묶여 있는지 아세요?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교회, 현장에 죽어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 메시지 할 때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신앙에는 밸런스, 균형이 맞아야 되잖아요. 가슴은 불타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머리는 하나님의 사명과 현장을 보는 냉철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로 아는 것으로 머리가 뜨거워요. 근데 가슴이 냉랭해요. 그럼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판단도 해요. 정죄도 해요. 하지만 현장은 다 죽어요. 머리가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요, 진짜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와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슴이 뜨겁고요,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머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안 합니까? 근데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워버리면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에는 지혜롭게 돼요. 여러분, 사기꾼들 중에서 머리 나쁜 사람이 없다 안 합니까? 그죠? 왜? 머리가 뜨거워요. 그리 되면 됩니까? 신앙에 대한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요. 근데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게 많아. 머리는 뜨거워. 그래서 이게 맞니 틀렸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혀 현장에 대한 가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다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맞니 틀렸니 교리적이니 뭐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현장 살릴 가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성숙한, 청년 제자가 돼야 돼요. 조금 성숙해야 돼요. 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죠? 청년들은 교회에서는 앞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질서라는 게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14절 딱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나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을 진행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년들이 성숙한 청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균형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균형이. 근데 제가 뭐 판단이라는 게 보다는 미국에 있는 이런 젊은이들,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차이점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니까, 의료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에 있는 깨어있는 젊은이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아, 의료계가 썩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의료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뭔지 아세요? 키보드 의료가 넘쳐나요. 없어요. 정치계를 막 비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안 해요. 웃기죠? 진짜 인터넷에 막 댓글 다는 사람 보세요. 거의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투표하는 거 보면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니 맞니 틀렸니 이것이 이제 그러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 균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이성적으로 차가워야 돼요. 근데 반대로 머리는 뜨겁고 가슴이 차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년 때
조금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망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로 전달되는 여정을 걷다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를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은 나라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정표를 붙잡고 도전하는 진짜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말로요. 제가 청년들한테 열정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한국교회가 썩었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맞아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대 연예계에서 건드리지 말아야 될 한 인물이 있다네요. 그 유재석이라네. 유재석 건드려가지고 작살난 연예인들이 많대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생각이 올바라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위기가 뭐냐? 첫 번째, 위기가 온 줄 모르는 것. 두 번째, 위기가 온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 진짜 위기는 뭐냐? 위기가 왔을 때 나 혼자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진짜 위기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썩었다,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 그거는 하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살려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마치 주님, 제가 저기 있네요, 쟤를 보내세요. 누구라도 하겠지. 아니에요. 청년 때는 누구보다 하나님 주신 그 뭡니까? 뜨거운 열정을 가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역사적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중요한 순간 때 청년 시대 전도자를 하나님 쓰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한민국만 봐도 영도 다리 밑에서 일어났던 대한민국 전체를 살리는 회개운동,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사참배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목회자들이 엎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청년들, 그게 감동받은 후배들, 중고등 학생들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들이 엎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청년이 살렸어요. 미국이 선교사 보내는 운동이 꺾어졌었을 때 그 운동을 일으켰던 한 청년의 중심으로 기도회였습니다.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진짜 신앙의 균형을 가진 성숙한 전도제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제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청년들을 예배 잘 들으라, 예배 빠지지 말라, 그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 예배 문화를 만드세요.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형태든.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잖아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한번 그 반대를 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건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제가 막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뭐 보고도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통보만 해주면 그냥 기도하겠다, 필요한 건 돕겠다, 제가 그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포럼을 가지고 하든 찬양을 가지고 하든 청년들만의 모일 수 있는 구심점에 대한 예배 문화를 만드세요. 이거는 예배를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좁은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망대가 있어야 돼요. 깃발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아까 말했죠, 조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감성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 사명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엄청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요, 복음을 알아요, 창세기 사람들 다 안돼요. 근데 삶 속에서, 묵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묵상 속에서 나오는 지혜는 안 믿어요. 뭐 하는 얘기인가? 방법을 찾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이 속에서 여러분과 사명과 도전을 하는 이정표가 돼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미션 사역자 모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이게 좀 있어야 돼요. 구심점. 청년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역자든,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선교에 대한 어떤 방향, 뭐가 좀 있어야 돼요. 뭉칠 수 있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청년들이 매일 매주 모여갖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치킨 먹고 그냥 노는 게 좋아. 모여요. 그런데 예배는 잘 안 드려. 그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쟤들은 맨날 모여갖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제대로 안 듣고, 그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듣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병자 고치고, 그 다음에 좀 뭡니까, 병든 환자들은 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고, 그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게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기로 된 자들,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주가 아니었다고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쩔 때는 청년들이 선교를 두고 한번 힘을 합쳐보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를 구로지교회나 지교에서 만났던 청년들 여기 여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교에서는 한 선교사를 두고 1년 동안 2번, 3번 사실적으로 돕는 역할을 했어요. 사회 초년병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구심점 역할을 조금 하시라. 그러려면 그거를 좀 가슴에 좀 담고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돼요. 청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상 여기에 청년들 좀 메시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라고 나누는 일이 없도록 돼야 돼요. 청년들 자체의 청년 예배 문화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다락방에 있는 많은 청년들이 어떤 모습을 많이 보냐니까, 머리는 되게 뜨거워요. 들은 게 너무 많아요. 777 5가지 기초 다 알아요. 메시지 시키면 진짜 희한찬란하게 해요. 근데 옆에 있는 현장이 죽어가는 것에 가슴을 뛰는 청년들이 없어요. 현장이 죽어가고 있고 진짜 렘넌트들을 살리고 교회 무너지는 것에서 가슴을 치는 청년들이 없어요. 딱 반대로 돼야 돼요. 가슴은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목사인 제가 현장에 대한 가슴은 냉랭해요. 근데 너무 머리가 뜨겁고 배운 게 많아요. 신론, 기독론, 인간론 하면서 쫙 설명을 해요. 지식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가슴이 없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죽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죠? 진짜 그런 하나님의 가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머리, 올바른 신앙의 균형을 가지고요, 장성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로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이끄시는 은혜와 흐름 속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이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사명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가슴이 불타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냉철하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지혜로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새비기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를 크게 보는 망대를 가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주의 사랑과 계획을 나타내는 여정을 걷게 하시며 모든 사건과 만남, 일 속에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고 주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는 이정표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